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다 잡동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좀 생각할 것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뭐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뭘 받느냐?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두 번째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확증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걸 전적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믿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확신이 생겨요. 아, 맞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보고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뭐냐? 많이 봤으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요, 더 성령이 많은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목회자라도요, 어떤 이유이든지 성경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요,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안 돼요, 잘.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성령이 딱 역사해 버리면요, 아, 이거네. 확신이 와요. 그 확신은 변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오면서 뭐가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이 변화는요, 뭐라 그럴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정훈 목사라고 이제 교수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지금도 교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기독교를 그러니까 방해하고 기독교를 폄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보수의 기반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뭐라 그럴까? 혀가 말이 막힌 게 아니라 언어를 잃어버렸대요,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요, 모든 감각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햇빛을 쫙 보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게 반대하는, 언제 깨졌냐면요. 막 있으면 그때 예수님 영접기도 초청하는 거 딱 보면서 놀고 있네. 이 한마디 했거든요. 겁도 없죠. 그러고 나서 딱 하는데 그냥 무릎이 꿇어질 만큼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꿇어지듯 이 사람도 꿇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내가 뭐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문이 보여요. 아, 이게 문이네. 여러분, 베드로가 뭘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는 이미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고 다들 휘둥그러 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상하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상황이 요엘서 2장의 상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딱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나왔어요. 일어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능력이 권능이잖아요. 증인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되는 인생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 나는 과거에 성령을 받았는데요. 나는 분명히 성령 받을 또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성령은 내주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다리니까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몇 번 볼 거지만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렇겠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그 성령이 더 강하게 충만하겠죠. 오늘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냐? 환경과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또 증인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도 증인이 되고 다시 성령 충만해도 또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전도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자, 오늘은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 첫 번째를 한 거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 두 번째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초대교회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역사가, 모든 사역이 뭐로 진행됩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될 만큼 여러분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성령 역사를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전도로도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쪽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쪽을 가요. 2차 순회 선교를 가는 바울은요,
A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B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왜? 여기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 그게 응답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 생각에 여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중간중간에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앞치마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당한다. 가지 마라 그래요. 막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막아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나도 안다. 각 성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소리를 난 들었다. 근데 나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 그래야 어디로 가는 거다? 로마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차원이 달라요. 이거 어디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 잠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도 제가 죄를 제한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뭐를 제한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환경적인 제약을, 장소적인 제약을 했어요. 유대인 외에는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제한도 했다니까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또 갱신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계속 한번 받으면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이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와 불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마침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방언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고 그게 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한마디로. 그 교회가 지금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 집집마다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또 5,000명도 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핍박이 오잖아요. 그 핍박 때문에 또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부터 31절. 그들이 이 핍박을 보면서 이건 기도할 때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헤롯과 빌라도가 지금 하나가 됐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까지 핍박한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었을 거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때 응답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이 역사에서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역사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온 전역 또 유대로 막 제사장이 큰 무리가 죽게 들어오고 7집사가 세워지고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한계를 못 벗어서 또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졌죠. 그러는 중에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그 앞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막 중풍병 귀신 들린 사람 막 다 떠나고 막 큰 성이, 그 성에 큰 기쁨이 막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아요. 근데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딱 하는데 그때 비로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술하는 시몬이 돈 주고 살 만큼 막 드러난 거야. 야, 이 대단한 거지. 안수만 어떻게 성령이 저렇게 임하지?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의 그 큰 성을 다 바꿀 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계속 흩어졌을 걸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었죠. 이 이방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불러갖고 오는 거예요.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누구 얘기입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미 성경이 그 시대에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번역했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나 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70 몇 명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이게 120년인가 됐는데 그 번역이 됐어요. 그 성경을요, 군데군데 있었답니까? 도서관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어찌 보면 고넬료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요? 제대로 된 예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겁니다. 왜? 구약만 봤으니까 신약을 모르잖아요. 그에게 베드로가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을 하는데 듣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요.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고넬료가 얼마나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성경을 다 아는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0장도 11장도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 들어 성령을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 전도의 초석이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부분 안디옥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쫙 퍼진 겁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뭐죠? 에베소에 그 교회가 있는 그곳에 12명의 제자가 오는데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제자들인데 오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들에게 또 쭉 설명을 하는데 안수를 딱 하니까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드러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신앙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가르쳤어. 장로님 영접했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끝났습니다. 네버. 그 뭐 해야 돼요? 이것까지 가야 돼요. 당신이 지금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당신이 지금 예언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줘야 돼. 요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역자가 있었는데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보고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손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일단 저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저 조금 센 사람인데 착한 사람. 두 번째 뭐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 성령, 믿음 충만.
왜죠?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2장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이때 또 받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바나바와 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리아는 남매였다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이 장소였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장소의 여주인과 이 바나바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죠.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이곳에 왔는데 이곳은 자기보다 더 사역을 잘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울인 거예요. 자기는 바나바라서 이런 사람을 좀 교회로 할 수는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사역할 만큼의 그런 언어나 문화를 모르니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을 데리고 오죠. 다수에서. 데리고 와서 이 두 사람이 합쳐서 뭡니까? 여기에 이제 하는데 요거 전에, 죄송합니다. 요거 전에, 바울 전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못 봤네요.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왔는데 뭐가 와요? 큰 무리가 더 온 거예요. 그 바나바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역부족이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전가했는데 1년간 딱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이 교회도 사역자 한 명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니까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가 일어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참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방향이 딱 나오죠. 딱 나오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방향인데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되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이거다. 참빛교회에서 목회자인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대부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설교 말씀에 당연히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세요. 왜? 설교에 왜 집중해야 되느냐? 설교에 집중해야 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레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레마를 발견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이 케이스예요. 제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23살부터 그렇게 성경이 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임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95년도 2학기 때 7월부터 뭡니까? 9월부터 제가 자취방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느냐? 제 친구하고 저하고 아침하고 밤에 아침에는 같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기도를 1시간, 그러니까 합쳐서 1시간 했어요. 돌아왔어요. 밤에 둘이서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취방에서 친구 2명이 한 번은 나, 한 번은 얘 둘이서 기도를 1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8시 기도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곳에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받지 말고요. 깊이 있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 나야 되겠죠.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 이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 받습니까? 세례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까지 가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죠?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는 일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할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2, 14절처럼 기도한다면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평상시 기도를 해라. 평상시 기도는 뭡니까? 주일 예배 때 기도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요 주일 오전 예배 때 합심 기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못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마 그 통전처럼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5번 기도하잖아요. 5번.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찬양 다 하고 기도하죠. 설교 듣고 3번 기도하죠. 합심 기도를 5번 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는. 물론 더 많이 하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평상시에 주일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 이때 말고는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게 평상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특별 집중이죠. 이 집중 때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집중 때요. 제가 보는 문화도 끊었다니까요. 물론 다른 거 좀 했지만 계속 끊고 있다니까 지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 자 우리는 이거는 지금 계속 참빛교회가 심어놨어요.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은 해줍니다. 같이 하니까. 근데 그때도 여러분이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금요일 오세요. 제가 수요 예배는 인터넷으로 하는데 왜 금요일은 오느냐? 수요 예배는요. 수요 성경 공부는 다음날 출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토요일은 출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금요일에 기도하자. 좀 기회되면 우리는요.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제 우리 아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 젊은이 예배를 이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우리 그 아들 친구하고 뭐 하려고 좀 정해놓고 막 가격도 알아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그러면 뭐 하느냐? 한 번씩 제 생각에는 4개월에 한 번씩만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나중에는 2달에 한 번씩도 괜찮고 아예 주일 오전 예배는 찬양인도 하면 되잖아요. 뜨겁게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한 번씩은 우리가 진짜 막 12시, 1시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냥. 왜죠? 기도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거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날짜 정해졌거든요. 15, 16일. 우리 전사님은 의논 안 하고 정했는데 밖에서 지금 정해놓고 왔습니다. 이제 연합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마음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인도 하면 되겠다. 그때 딱 찬양해서 되겠다 이 생각이 제게 들어와요. 8월 15일이 금요일이고 8월 16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휴일 필요도 없고 그냥 15, 16 이틀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저 여주 쪽에서 지금 장소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좀 정말 기대가 돼요. 다 저보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과거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 이거 받을 거예요. 제가 이게 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사람들 조금 말고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조금 받은 사람 제대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가야 돼. 이거. 왜?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다 봤는데요. 분명히 이 순서야. 근데 지금 장로교가 여기까지만 했어. 왜 장로교가 저기까지만 했겠습니까? 순복음이 너무 방언이나 이걸 강조하니까 고상한 척 하다가 여기까지만 한 거야.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는 교회들이 장로교도 몇 교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면 굳이 이제 그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오로지 제가 글을 잘 쓸 일이 없어요. 제가 이 펜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 펜이 2015년도 펜이에요. 2015년도 펜. 하나는 몽블랑으로 뭐 40만 원짜리 펜을 누가 줬어요. 하나는 이 참 좋아요. 쓸 일이 없어. 이 정도 제가 요새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과거보다 글씨를 더 못 쓰는 거예요. 늘 뭐 하는 거죠? 따따따따따따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글을 못 쓰는 거예요. 펜 가져가지 마십시오. 10년을 지금 지킨 펜입니다. 몇 년 지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요거 하자. 오로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